원수를 사랑하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늘 우리 마음 한편에 무거운 멍에로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구로 꾸며진 장황한 문장이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문장이었다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라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핑계거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짐짓 누가 제 원수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명쾌한 답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고대 유다인들의 겉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유다인들의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의 밤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웠기 때문에 겉옷은 밤 동안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의 약자보호법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이처럼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 내모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기서 속옷은 일상생활이나 일할 때 편하게 입는 옷을 이야기하므로 지금의 속옷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겉옷에 비해 가치가 적다는 점이나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는 아마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것이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이미 빼앗아간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반성과 회개는커녕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마저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통신망의 보급으로 더 많은 지역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 탓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이 그만큼 변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보면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주차를 해놓고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주민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위협을 가한다거나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들이받고 넘어진 아이의 부모가 오히려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겪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용서를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용서를 청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요구할 때
그럴 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의 마음에서는 아니요 라는 답이 떠오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 명령이 이토록 우리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용서를 전제한 원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범인들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는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니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둔다는 것은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사울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왕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용서의 핵심은 다음의 말 속에 드러납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이유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명약관화한 명제도 선한 구석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앞에선 설득력을 잃고 맙니다. 의지력을 쥐어짜내고 속으로 참을 인자를 무수히 써보아도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된 용서와 사랑은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장차 우리는 천상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나아가는 긴 여행길입니다. 지금 당장 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혹은 반 걸음씩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조금도 진보가 없는 자신에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올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하느님께로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 계명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경주 끝에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느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능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되는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